내 안에 또 다른 나라는 우리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배신감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요.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탄의 공격에 맞서 싸울 그런 방법에 대해서요 조금 나누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영적인 전쟁에 임할 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 전신갑주,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이 무장해야 될 무기가 있는데 특별히 특징이 있어요. 뭔가 하면 대부분은요 방어 무기예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런 거 전부 다 상대가 공격을 할 때 이 공격을 방어하는 방어 무기인데 딱 한 가지만 공격 무기가 있어요. 뭔가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이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잘 활용하면 사단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견고한 진을 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할 것인가, 성경에 좋은 예가 나와 있어요. 광야 훈련을 다 마치고요, 이제 40년 광야 훈련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그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어떤 지역이었는가 하면 이미 이방인들이 와서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냥 쉽게 가서 얻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거민들과 싸워서 이겨야지만, 쟁취해야지만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율법이여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쟁에 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셨던 영적인 무기가 뭔가 하면요, 너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붙잡고 묵상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의 생각을 붙잡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암송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사탄을 쓰러뜨릴 수 있는 영적인 공격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쓰러뜨리는가, 생각을 통해서 쓰러뜨려요. 우리의 생각 속에 두려움을 넣어주고 미움과 증오의 생각을 넣어주고 분노하게 하고 어둠의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도 있잖아요. 사탄이 공격할 때 이걸 방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최선의 영적인 공격의 방법이다. 시편 1편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그 묵상이라는 단어를 하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하가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중얼거리다, 핥아먹다, 숙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되새기고 음미하고 이런 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요, 요즘에는 애완견 키우면 집에서 키우고 하지만 사료만 주고 다른 거 안 주잖아요. 예전에는요, 마당에서 개 풀어놓고 키울 때에는 우리가 외식이라도 핥아치면 특별히
돼지갈비 이런 거 먹고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뼈다귀를요, 주인한테 이거 좀 싸주시오.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좀 갖다 주려고 합니다. 그럼 막 싸줘요. 그걸 들고 가면은 멀리서부터 이 강아지가 냄새를 맡고 꼬리를 막 살래살래 흔들면서 주인 앞에 와서 막 기다리죠. 한 점 탁 던져주면은 이 강아지가 너무 좋아하면서요, 그걸 뼈를 막 핥아 먹어요. 조금 기름기도 붙어있고 살점도 붙어있고 이것을 막 좋아하라 핥아 먹습니다. 한참 그렇게 먹다가 배가 좀 부르게 되면요, 강아지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요, 이 뼈다귀를 탁 물고 자기 집 뒤로 탁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땅을 막 열심히 팝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뼈를 탁 묻고 다시 이렇게 땅을 덮어요. 한참 또 돌아다니고 놀기도 하고 낮잠도 자고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배가 고파지면 마저 주인이 주셨던 그 뼈다귀가 있지. 또 집 뒤로 들어가서 뼈다귀 묻어놓은 데 그거 파가지고 그 뼈다귀를 또 핥아먹고 막 이래요. 한 일주일쯤 지나서 그 광경을 보면요, 뼈다귀가 어떻게 변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기름기도 있고 살점도 붙어 있고 이렇게 좀 풍성한데 한 일주일 지나면요, 뼈다귀가 새하얘져요. 막 골다공증 걸린 것처럼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강아지가요, 그걸 열심히 핥아 먹어서 지네까지 다 빨아먹으니까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묵상하다, 하가라는 단어가 바로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짐승들이 뼈를 핥아 먹다 할 때 이럴 때 썼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엑기스를요, 또 심사숙고하면서 또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음미하고 또 곱씹고 또 곱씹고 이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인생에 채우기 시작할 때 이것이 힘이 되어서 사단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 삶 속에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시온예비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연약하게 하던 사탄이요,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기 시작할 때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귀한 영적인 무기다. 하나님 주시는, 허락하시는 영적인 도전의 무기예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좀 근거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인 이제 배신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배신이란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가 보니까요,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배신이라는 것이 믿는 사람, 믿음이나 의리 이런 걸 저버릴 때 배신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배신에 대한 재미난 말이 있는데요, 모르는 사람이 하면 사기고 마음을 준 사람이 하면 배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고 의를 저버리고 하면 이걸 사기라 그러고, 내가 마음을 줬던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걸 배신이라고 한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배신감이 커지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흔한 대사입니다. 배신감 속에서 느꼈다는 것은요, 내가 상대방을요, 배신감을 내가 느낀다는 건 상대를 믿었다는 거예요. 상대에게 기대했다는 의미예요. 믿지 않았으면, 기대하지 않았으면 당신이 그렇지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내가 믿었기 때문에, 기대했기 때문에, 믿었던 도끼의 발등이 찍혔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배신의 특징을 잘 이해하면서 이 배신감으로부터 좀 더 유연해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을 붙잡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대하지 말고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가 배신감으로부터 유연해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요,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 기대하고 내가 기대하고 뭔가 얻어내야 될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해야 될 사람이구나, 이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생각할 때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기대할 대상이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혹시 부모님들 돈 벌어올 거 기대하시는 분 계세요? 야, 너 가서 적어도 기백만 원은 벌어와야 돼.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한테는요, 그냥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요. 사랑을 쏟아부어 줍니다. 예상치 못한 어른스러운 말 한마디만 해도요, 아이고 기특해, 얘가 이렇게 벌써 커가고 있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가? 우리가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아이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구나, 이것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요, 강아지들 키우기도 하고 애완동물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 강아지하고 애완동물들에게 사랑을 막 쏟아 부어주면서 이런 기대하시는 분들 계세요? 야, 좀 가서 설거지 좀 해라, 밥 좀 해라, 집 좀 청소해라. 애완동물한테 그런 거 기대 안 해요. 그냥 사랑만 해주는 거예요. 그냥 밥을 주고 쏟아 부어주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보호해줘야 될 대상이지 예로부터 내가 뭔가 얻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사람은 언제나 다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구나,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수도 있구나, 이것을 기대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요, 이 사람에게 내가 뭔가 얻어낼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사랑해줘야 되는 대상이구나, 이것을 확인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요, 유연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상대에게 높은 기준을 세우고 그에 걸맞는 행동을 막 요구하기 시작할 때요, 배신감을 느낄 그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별히요, 우리나라 헌신적인 부모님들, 자녀에게 막 헌신적이에요.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럴 때 자신들에게 배신감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대부분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앞길이 활짝 열리고 출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정성껏 뒷바라지 하잖아요. 그런데 얘가 어느 날 잘하던 멀쩡하던 학교를 다 그만두면서, 엄마 나 공부가 아닌 것 같아, 아버지 나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나 그냥 연예인이나 할래요, 나 다른 길로 갈래요.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 가슴을 막 치면서, 이놈의 자식,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밤잠 안 자가면서 굶어가면서 너 입히고 먹이고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웠는데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이렇게 요청하기도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상대에게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송사해가지고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 나를 고소해서 소중한 것을 강탈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겉옷까지 내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지 기대의 대상이 아님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몸소 실천하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 속의 주인공 장발장 잘 알고 있지요. 배고픔을 못 견뎌가지고요, 빵 하나 훔쳤다가 감옥소에서 19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나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감옥에서 고생을 하다가 출소하고 나서요,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이 고향 사람들이요, 다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전과자라고 다 외면하는 거예요. 음식도 팔지 않고 잠자리도 제공해주지 않고 하루 종일 졸졸 굶고 있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다 귀뜸을 해주는 거예요. 저기 성당 가서 신부님에게 요청하면 음식도 제공해 줄 거고 잠자리도 아마 공급해 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신부를 찾아가요, 장발장이. 그랬더니 정말로 이 신부님이요, 장발장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예요. 저녁도 정성스럽게 대접해주고 잠자리도 마련해주고. 저녁을 먹는데요, 장발장 눈에 번쩍 띄었던 게 있어요. 뭔가 하면요, 이 음식 식기가 눈에 번쩍 띄어요. 은으로 만든 아주 고급 제품이었어요. 밤에 잠을 자는데요, 그 생각이 자꾸 머리에서 가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그 은식기들 훔쳐갖다 갖다 팔면
지금은 당장 어렵지만 조금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돈을 내가 마련할 수 있을지 몰라.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요. 식기 몰래 빠져나가다 식기를 다 훔쳐가지고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주랭랑을 야반도주합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요. 경찰에 들키고 말아요. 뭔가 짐을 들고 나가는 이 사람이 수상하게 여겨가지고 짐을 조사해봤더니 이 성당에 있는 은 식기들이 막 가득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붙잡아서 장발장을 붙잡아서 신부님 앞에 데려옵니다. 신부님이요, 이 상황을 보니까 정황을 빡 파악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요, 아이고 이 양반아, 내가 이 은소 때도 가져가라 그랬는데 미안해가지고 두고 가면 어떡해. 잘 왔네. 이거 빨리 가져가게, 챙겨가게. 그때 장발장이 변해요. 진짜 용서를 경험하고 마음에 뜨거움을 느껴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하신 것이요,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아니 은혜를 베풀었는데 원수로 갚아 하지 않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이것을 믿으면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 그 말씀 붙잡고요 실천하기 시작할 때 하늘의 기적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새 사람으로 부활했던 장발장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타락한 자신의 영혼을 돌아봅니다. 세상의 증오로 울부짖었던 그 모습을 회개하기 시작해요. 신부의 용서 때문에 인생의 전환점 가운데 서게 되었어요. 장발장은요 지금까지는요 눈에는 눈, 피에는 피 이렇게 보복하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의 삶의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힘이에요. 여기 또 혹독한 배신을 당한 한 분이 더 있어요. 그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요 배신을 당했어요. 버림을 받았어요. 그토록 애정을 쏟아부었던 제자들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각오하고 다짐했는데요, 결정적인 순간 오니까 다 도망갔어요. 처절하게 홀로 남겨주시고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음을 맛보아야 하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요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입을 여시는데 그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배신의 고통과 죄책감에 힘들어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은요 평화를 선포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희가 저주받기 원한다. 내가 당한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어려운 고초당하기 원한다. 이렇게 할 텐데 주님은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요 이 질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구나. 이것을 믿고 실천할 때 평강이 임한다는 것을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온의 빛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참 열매는요 단순히 죽었다 살아난 게 부활의 열매가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데 핵심이 있어요. 언제 그 일이 발생했는가? 예수님께서 배반한 제자들을요 용서해주기 시작할 때, 사랑으로 품어주기 시작할 때요 제자들이 거듭났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제자들이요 이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사람들 돼요. 가장 멀리 도망갔던 베드로는요 내가 주님과 함께 똑바로 십자가형 받는 거 옳지 않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거꾸로 매달아 순교했어요. 은식기를 도난당했던 신부가요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이 장발장에게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주기 시작할 때 변화가 일어났어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이게 부활의 메시지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사랑으로 용서하기 시작할 때 부활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거듭남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물고무는 세상에서 우리 내면에도 정말 간절히 바라는 평화의 모습이요, 이 사랑 가운데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 교회 가운데 이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예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배신감, 이 어려운 마음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책임으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사십시오. 배신감을 극복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될 것은요, 책임으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요, 대부분 책임으로 살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가 사랑으로 살 때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는. 보통이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는요, 어떤 행동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동기를 살펴봐요. 왜 이랬나? 내가 이런 행동 왜 했나? 나에 대해서는 동기를 살펴봐요. 예를 들어서 어디 중요한 모임에 5분 늦었다고 치면 우리가 먼저 어떤 생각부터 하는가? 5분 늦었어, 막 이런 생각 안 하고요. 아이고,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남편 밥 차려주고 아이들 도시락 챙겨주고 바쁘게 수고하느라고 또 부랴부랴 나오다 보니까 5분 늦었네. 괜찮아, 수고했어. 이게 우리 자신에 대한 마음이에요. 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 5분 늦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5분을 빼앗았어. 5분 어떻게 늦을 수 있어? 책임을 묻고 막 이렇게 해요. 흔히 우리가 내로 남불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나에겐 관대하게, 남에겐 까다롭게. 근데 우리가요, 책임으로 살지 않고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요, 반대. 오늘 그것을 41절, 42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억지로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해줘라.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해. 오리까지만 가지 말고 책임으로 살지 말고 심리까지 더 가져라. 사랑으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우리는요, 늘 책임으로 살기를 원해요. 또 조금 잘못하고 뭔가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책임 추궁하고 이렇게 살기 원해.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용납하고 너그럽게 품어주고 오리뿐만 아니라 심리, 15리, 이 심리도 더 가려고 하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 그 마음으로 살라.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요, 의무를 넘어서기 시작할 때, 책임을 넘어서서 사랑으로 살기 시작할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책임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책임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에는 한계가 없어요. 책임은 구속해요. 사랑은 자유케 합니다. 또 성경은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거절하지 말라. 도움 요청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특히 뒤에 말씀해 보면요, 이 원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싫어하던 사람이 공경에 처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가 대부분 어때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약점을요, 우리가 그걸 붙잡으면요, 내가 강점이 될 것 같아요. 남의 약점을 딱 붙잡으면 내가 강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야곱과 리브가 잘 알고 있지요. 아버지 이삭이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이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눈이 어두워진 것 이용해가지고 장자권을 취하려고 했을 때 잘 됐나요? 집이 풍비박산 나요. 야곱은 야반도주하고 도망갑니다. 고생하는 인생이 돼요. 사람들이요, 내 손으로 잘 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도 하시도록 하는 방법이 뭔가?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처음 서두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길이 형통하리라 말씀했잖아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요, 우리의 마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수영하지 잘 못하는 사람이요, 수영장 바꾼다고요, 수영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일하기 싫은 사람이요, 직장 바꾼다고 일 잘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모르는 사람이요, 상대를 바꾼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근원이 내 마음 속에 있어요. 내 마음 속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내 마음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내 자신이에요. 내가 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빛나면요, 내 인생이 빛나요. 내가 사랑하면요, 내 인생이 행복해져요. 내 마음이 유쾌해지면 내 인생에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똑같이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면 내 인생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인생이 있고 우리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은요, 핵심은요,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달려있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핵심은 마음을 다스리는 싸움이에요. 내 마음에 무엇을 붙잡고 살 것인가, 이 문제예요. 행복해질 수도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그 선택의 기로가 어디에 달렸는가? 내 마음의 중심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다 사신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요, 항상 질문을 해요. 우리 어르신들께, 죽음을 앞둔 우리 어르신들에게 일평생 살아오시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셨어요? 뭐가 제일 가치 있고 소중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자주 해요. 그러면요, 공통적으로 답하시는 게 있어요. 대답이 거의 비슷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는요, 막 서울대 가려고 막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학벌 얻어야 돼, 아글아글 살잖아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학벌 아무 소용없어. 서울대 나온 거 이거 아무 소용없어.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죽음 앞에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우리 돈 벌려고 그냥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글아글 하며 살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이나 죽음 앞에 다 똑같아. 명예, 권력 다 소용없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요, 공통적으로 찾는 게 있어요. 그 말이 뭔가 하면요, 사람 찾아요, 사람.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시간에 가서, 야,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얼마, 잔고 얼마 있나, 이것 좀 가져와라. 이런 사람 없어요. 내가 좋은 학교 나왔는데 이 졸업장 좀 가지고 와라. 이런 사람 없어요.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 좀 만나게 해줘. 내가 마지막 작별 인사하게 해줄 그 사람 좀 내 앞에 데려다 줘. 결국 마지막에 가서 중요한 거, 우리 인생에 찾는 거 사람이에요. 이어령 교수님, 우리 잘 아는 분인데요. 암투병하고 계세요. 마지막을 살고 계십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 세대들에게.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젊었을 때는요, 내가 늙을 줄 모르고 살아요. 근데 우리 다 늙습니다. 늙은 분들은요, 우리가 죽을 줄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다 죽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요,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이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이분이요, 이 말을 하면서 핵심을 얘기해요. 뭔가 하면요, 이걸 아는 사람,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무엇에 최선을 다하시겠어요? 명예를 위해서요? 돈을 위해서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위해서요? 인생을 다 사신 어르신들의 지혜는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말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옆에 있는 이 사람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해주면 좋겠어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평강이 임할지어다.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에 핵심은요, 우리 마음에, 선택의 기로 가운데 있어요. 행복을 선택할 건가, 지옥을 선택할 건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요. 사람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책임으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살라고. 우리 마음에 달려서 사랑을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행복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부활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승리로 기름 부어지게 될 것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